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 듣지 못하게 하고 그들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그 기도와 만나게 됩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회당장 야이로를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고대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냥 이 간절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룬 모든 사람들, 성경에 나온 모든 예수님과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저 바라지 않은 중에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그들이 갈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반응하게 된 것이고 또한 그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그 발 아래 엎드릴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알려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딸이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기도는 어떠한 것일까요? 딸이 지금 생명의 경각에 있고 정말로 그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이 아버지의 아픔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정말로 이 아픔은 사랑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애통이라고 하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것. 애통은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 가운데서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이후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점점 더 친밀한 그런 그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아픈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고 입에서는 정말로 허연 입김이 나올 것 같이 다 터져버린 그
몸과 정말 그 흐르는 그런 피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너무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말쑥하게 차려입고 그저 아주 편안한 그 예배당에서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게 너무 당혹스럽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신학교에서 그 학보사 그 기자로 있었는데 그때 이 개봉하기 전에 시사회 티켓이 왔어요. 우리의 영화를 그 보고 뭔가 그런 보도를 내달라고. 그래서 그 공짜 표가 생겨서 이제 같은 동료 전도사님이랑 같이 가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 영화관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공짜로 영화를 보는 거니까 저희 같이 오신 전도사님이 이제 그 팝콘을 사시겠다고. 그래서 팝콘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요. 팝콘을 맛있게 먹으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점점 이제 팝콘을 먹다가 이게 손이 민망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되고 막 그 고통을 겪으시는데 팝콘을 이렇게 아그작 이게 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부끄럽고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그 둘 다 이 팝콘을 그냥 거의 먹지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 대한 소개 기사에 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팝콘을 사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정말로 그 함께 아파지는 그러한 영화라고 그런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평안한 그 성화 속에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말쑥하게 그 차려입은 그리고 정말 그 미남인 그런 유럽 청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피투성이가 된 히브리의 한 청년의 모습과 마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모습이고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당황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이 아버지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신학적인 권위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회당을 이끌어가는, 말하자면 뭐 오늘날로 치면 꽤 큰 교회의 어떤 목사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신학교 교수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회당장이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지식, 또 종교적인 권위, 또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도 이 딸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에서부터 진짜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딸이 죽어가는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 또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어떤 종교적인 그런 회당을 세우기까지, 또 회당장이 되기까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모든 것이 딸이 죽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그냥 와서 뭐 위로해주고 뭐 피리를 불어주고 뭐 장례식을 준비해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면, 딸이 살지 못하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그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뭐 한국 사회의 지성이라고 불리웠던 이어령 박사님이 자신의 딸이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뭐 책으로도 내셨죠. 그래서 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런 그 책도 발간되었는데, 내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또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나의 남은 삶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거죠. 자기가 이때까지 무신론 가운데서 쌓아왔던 모든 학문적인 업적, 또 권위, 뭐 지식,
이러한 것이 딸의 눈을 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권위자라는 분이 또 자신의 권위, 또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지식,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딸이 지금 눈이 보이지 않고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떠나서 진정으로 애통해하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의 복. 딸을 잃게 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이런 기도를 하지 않죠. 애통함의 기도를.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우리는 주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하냐면 주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오늘 주께 가오니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주께 가까이 가면 주님의 그 마음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딸을 잃는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딸을 잃은 아버지의 그 참담한 그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이죠. 참된 주님과 나와의 공감이 이루어질 때 애통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은 이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부흥이고 이게 참된 빛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여러 가지 소망과 계획들을 세우는데 자꾸 올라가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자꾸 올라가게 해달라고. 더 높은 곳으로 더 올라가면 주님도 만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종교적인 수사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내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발 앞에 내려갈 때에만 참된 응답이 있고 거기에만 답이 있는 걸요.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본성은 올라가는 것이죠. 그저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지식도 권력도 한번 잡아서 그게 뭐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휘두르기 시작하면 거기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인격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붙드는 순간 거기에 굴복하게 됩니다. 거기에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놓고 주님 앞으로 계속 주님의 발 앞으로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흐르는 바로 그 지점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만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이는 것입니다. 참된 보혈이 덮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히 요즘 현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지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주님도 만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바벨탑이죠. 주님 발 앞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이 어디로 흐르니, 십자가의 보혈은 그 높은 곳에 있지 않아요.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애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 갈릴리의 청년에게 가서 엎드리느냐, 또 회당장이. 성경은 오늘 회당장의 이름까지 아주 정확하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예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였는데요. 이 야이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주님이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 가면 자신의 딸을 주님께서 일으키시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걸 그 아람어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야이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써놓으면 야이로가 되죠. 근데 이것이 무슨 그 어원에서 나온 것이냐면 오르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르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할 때의 그 빛을 말합니다. 그것이 오르입니다. 이런 전깃불이나 뭐 태양, 뭐 우리가 소원을 빌었던 무슨 뭐 태양이나 달 뭐 이런 거 말고 참 빛,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빛, 그것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나타난 어떤 현상, 또 지금 상황, 또 내가 갖고 있는 것, 보이는 것, 또 존재한다라고 믿는 그런 모든 것들 말고 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뭐 돈 벌게 해주십시오, 뭐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뭐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다 넘어서서 참 빛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있느니라. 그게 무슨 죄입니까? 참 빛을 보지 못하는 죄예요. 거짓된 빛, 가짜 빛, 어떤 아류, 빛의 그림자들을 보고 우리가 빛이라고 착각했던 것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지금 이 상황에 보이는 것, 그리고 환경 가운데서 계산된 것만을 우리가 구하고 생각했던 것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 참된 빛을 우리가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어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구하여야 할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는 이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것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 딸을 이제 내가 같이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제 속히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사람들이 막 막아서고,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떤 한 무명한 여인이 와서 그 와중에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옷깃을 만질 수도 있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서둘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타들어가는데, 딸이 지금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속히 가야 하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멈춰 서신 것이죠. 그리고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지금 아버지는 뭐 어떻게 뭐 말을 할 수도 없고,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옷깃 만졌다는 것을 가지고 멈추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지금 급박한 상황이죠. 근데 옷깃을 만졌어요. 그 옷깃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걸음을 이제 멈춰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는 이 한 여인은 옷깃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믿음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뭐 예수님이 멈춰 서서 예수님이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받고 하는 것을 다 넘어서서 그냥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주님의 구원이 내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바라느냐라고 하는 그 바람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께 오늘 새해에 또 주님 앞에 나오셔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바라는 것.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 갈망에서부터.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고쳐지기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그 갈망으로 주님께 나가서 옷깃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옷깃을 만지죠. 여러분, 많은 체험, 또 많은 은혜, 많은 은사, 또 오랜 뭐 시간의 신앙의 경력, 또는 지식, 새로운 깨달음, 이러한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옷깃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뭐 제가 지금까지 뭐 한 일, 뭐 그 나의 어떤 신앙의 정도,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주님의 옷깃을 만질 테니 나에게 이 구원을 달라고, 주님의 생명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식 또는 어떤 시간, 그러한 뭔가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놓은
그런 신앙의 관념들에서 벗어나서 이 옷깃을 만지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창조적인, 정말로 창의적인 신앙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이것을 내게 달라고, 주님의 생명을 내게 달라고, 주님 그것을 정말로 이거 간절하게 구하여야 하는데,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뭔가 큰 체험이 있고 큰 지식이 있어야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주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새롭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원래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리고 원래 넣어주셨던 그 빛을 아는 그러한 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가려져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2해 동안 환난을 받았던 이 여인이 결국 갖게 된 것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거나 또는 환난 속에서 또 연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열매가 상처가 아니라 소망이기를 정말로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 속에서 환난, 그것이 인내를 낳게 하시고 또 인내는 연단을 낳게 되고 그것이 소망으로 이어지게 될 때 그 참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병이 굉장히 예언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그런 상징성을 띠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혈루증이죠. 혈루증은 이게 그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말하자면 그 여인들이 하혈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 여인이 옷단수를 잡을 때 이 혈루의, 29절에 보면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이 그 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혈루의 근원이 어디냐면 바로 자궁입니다. 이것을, 이 혈루증을 어떤 병명으로 하면 그런 현대 의학 용어로 하면 자궁 내막증 아니면 자궁암 자궁 종 이런 것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혈루의 근원에서 피가 그쳤더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이 혈루의 근원, 곧 엄마의 뱃속과 같은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방의 교회. 옷깃은, 그가 잡은 옷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 이 옷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일반적인 이런 옷깃이 아니라 이 유대의 남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옷깃에 달게 되어 있는 그 옷단 수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치짓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613개의 계명을 의미하는 그런 매듭을 그렇게 따서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걸 잡은 것이에요.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 특별히 주님의 계명을 붙드는 그 순간을 주님께서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다시 말씀 안으로, 그 온전한 말씀, 또 토라, 또 계명, 그 가운데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지점이 바로 12해 동안 흘렀던 그 피가 마르는 지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모든 어떤 피 흘림, 고난, 문제, 그러한 환난들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지혜는 어디에 있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개혁은 말씀이 회복되는 지점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깨끗해지는 것은 어떤 목사님들 한두 분이 물러나고 누가 회개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남자의 옷단술처럼 굉장히 흔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기에 권능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됩니다만은 그게 빛입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구할 때, 이걸만 붙들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나 국가 또 열방,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이 계명을 붙들 때에 이것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소동과 또한 한 차례의 멈춤 가운데서 그 사이에 원래부터 고치러 갔던 딸이 죽죠. 회당장의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이 가셔도 소용없다라고 말하죠. 다 포기하자, 다 이제 끝내자라고 말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오는데 예수님께서 나가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그 슬퍼하는 자들, 그리고 피리 부는 자들, 또 비웃는 자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이거 죽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장의 딸은 그러면 누구를 말할까요? 회당장의 딸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상징하죠. 예레미야, 에가나 구약의 전체를 보면 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처녀딸 이스라엘아, 나의 딸 시온아. 그래서 항상 이 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딸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늘 예루살렘, 시온, 그리고 이스라엘, 다 나의 처녀딸, 나의 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지금 죽은 이유가 물론 그 딸의 병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일 이러한 소동이 없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아주 급하게 가셨으면 혹시 예수님을 만나고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그 옷단수를 잡았기 때문에 지체되고 그래서 그 사이에 딸이 죽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두 병은 실은 각각의 병과 각각의 어떤 사정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이지만 같은 병이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딸이 죽어가는 것은 이 딸의 병만이 아니에요. 이 딸이 죽어가는 것과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 것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허리가 이렇게 결려서 이렇게 침을 맞으면 낫겠다 해서 침을 맞으러 갔더니 제가 좀 재밌어서 가는 그런 한 의원이 있습니다. 좀 젊은 분이신데 되게 고상하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항상 가는데 그분이 이 허리가 아프신 건 중국산 고춧가루를 드셔서 그렇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라서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선생님이 허리가 지금 아프신 건 콩팥이 좋지 않아서인데 분명히 선생님은 라면이나 아니면 외식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걸 선생님이 콩팥이 감당할 수 없으면 그게 허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침을 놓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침을 허리에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손에 어디 이 부분이 이제 콩팥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시험 삼아 한번 놔보겠다고. 그래서 막 침을 막 넣고 막 돌리고 이렇게 해요. 허리를 이렇게 굽혀보시라고. 허리가 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거 보시라고. 고춧가루 때문입니다. 더 이상 라면, 고춧가루 이런 걸 드시지 마시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주 큰 신뢰를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두 가지의 전혀 동떨어져 있는 두 가지의 사건과 두 가지의 병이 실은 하나의 어떤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의 병입니다. 12살 된 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다르지만 같은 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방이 죽음으로 이르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죽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풍성함을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과 부흥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넘어짐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될까요? 모르죠, 우리는. 콩팥이랑 허리가 왜 연결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됐냐고 묻는다면,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됐냐고 묻는다면, 왜 한 세 사람의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고, 열방과 이스라엘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 묻는다면,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딸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이고 우리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로마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을 버리고 멈춰서고 그들이 나라가 없어지고 또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러한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을 버렸다가 그들이 살아나는 것은 더 큰 다음 단계에 무슨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죽은 자가, 여기서 이 헬라어가 무엇이냐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관사가 있어요.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요. 북한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동역자들 같이 북한을 위해서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또 고난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린 겁니다. 그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다. 또 일본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마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신체의 신경망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북한과 우리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뭘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내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자기 문제, 자기 병, 자기 가족 때문에. 근데 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교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사실 정치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죠. 교회가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세상이 계속 그 죽은 피들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야 되겠는데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이 혈루증의 여인, 혈루증 걸린 여인의 그 피의 근원이 멈추기 위해서는 또한 이스라엘이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 한 세 사람의 그러한 지혜입니다. 교회의 아픔, 질병, 분노와 분열, 이러한 것이 한국 교회에 흐르고 있는 피일 것입니다. 저 교회가 문제가 있고 저 교회가 아프면 그럼 뭐 이 교회 가면 되지. 뭐 저 교회가 좀 문제 있으면 저 교회 가면 되지. 아니에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다 아픈 것이고요. 다 병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의 병, 뭐 다른 사람의 병, 다른 민족의 병, 이런 것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문제와 아픔을 이스라엘의 문제와 아픔과 연결되어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뭐 새로운 어떤 신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집에서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냉소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믿음과 별개의 어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거 다 끝난 일들, 예전에 교회로 대체된 뭐 이스라엘,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거 뭐 하시는 거는 뭐 말리지는 않겠지만 뭐 그런 냉소적인 것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소망 없이 현상에만 집착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교회가 뭐 이거 다 무너졌다, 이제 다 문제다, 그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릴 자만을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데리고 가셔서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이게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모든 사단을 우리가 다 내보내야 됩니다. 정리하고 청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하나라도 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 없이 주님 십자가를 안 져도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 뒤에서 베드로의 생각을 움켜쥐고 있는 사단에게 말씀하셨겠죠. 내 뒤로 물러서라.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출애굽하기 전에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작은 가루처럼 떨어져 있는데 잘 보이지도 않죠. 가루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놔두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발효돼서 부풀어 오르는 누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제거해야 돼요. 종교의 누룩입니다. 지식의 누룩입니다. 또는 현실과 상황의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포기와 낙심의 누룩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빛이 비쳐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누룩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면 그냥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누룩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혹시 안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 괜찮겠지 하지 않습니다. 뭔가 조금 얼룩만 있어도 다 갖다 버려요.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교회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자기 개인적으로 뭔가 내 안에 미심쩍은 것들, 조금이라도 혼합된 것들이 있다면 다 갖다 버릴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새해에는 누룩이 제거되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만 남는 그런 거룩한 시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에요. 누룩이라고 하는 이 마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 몸 또는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질 몸, 그것이 정말 가장 복된 교회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여인에게, 이 소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 이 선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달리다 굼과 야이로 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아빠 이름 이야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달리다 굼 아마 하셨을 텐데 같이 무엇이냐면 빛으로 일어나라. 빛이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이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저 북한을 향해서, 또 저 일본을 향해서, 또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라! 참 빛으로, 거룩한 그 빛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한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 동역자들에게 늘 구하였던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내가 뭐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거나 이것이 아니었어요.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십시오.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할 때의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국가, 민족, 또 저 북한, 이스라엘, 열방 가운데 빛을 선포할 권세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그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한 가정이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합시다. 그래서 정말로 죽은 자와 같았던 이 소녀가 일어나는 것처럼, 처녀딸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북한 땅이 회복되고 또 포기했던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다시 주님의 빛을 받아서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시간, 주님의 새해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